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소비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옛날에는 한 푼, 두 푼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의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축 캠페인을 벌였지만 이제는 좀 많이 소비가 되어서 서로 이 돈이 유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소비를 강조하는 소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때마다 이제는 그 소비의 혜택을 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일리지라고 하는 제도죠. 마일리지. 어저께 모 항공사에서 뉴스를 봤더니 마일리지 그 제도를 변경해서 예전에는 7만 마일리지만 되면 어느 곳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9만 마일리지 그렇게 이제 올려서 그렇게 돼야 갔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야 소비자가 봉이냐?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용카드를 쓰면 자꾸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또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쿠폰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혜택에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입할 때 제시한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지금 문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사실 유언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유언적 설교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근데 무엇을 받을지는 너희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소위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열게 되면 거기에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 되어 있고 15절에서부터 57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주의 내용을 더 많이 실어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10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7절에서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신명기의 조건은 하나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두 글자로 청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로는 내 대적들을 패하게 해주신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패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도 있고 또 영적인 싸움도 있는데 이 영육 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대적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패하게라고 하는 익텐, 니카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 그러니까 익텐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에요. 니카핌이라는 단어는 패하게, 부상당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대적들이 패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당시에는 블레셋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전략적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블레셋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사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의 병사들이 몇 천도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군사들과 600명, 이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잃어서 숨어있고 전쟁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경호실장과 단둘이서 블레셋 적전함에 뛰어든 겁니다. 전쟁은 못하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망대 위에서 이렇게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근데 사무엘상 14장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소란한 거예요. 막 이리로 저리로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중에 누가 저기로 지금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군데? 내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경호실장과 함께 이 요나단 왕자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적들이 저렇게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짓이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갈 때에 한 2명이 갔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군대가 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군다들이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서 엎치고 덮치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되니까 칼을 빼내서 자기들 군대를 서로 찔러 죽이는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을 본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나온다. 야 저걸 봐라. 우리 왕자가 목숨을 걸고 갔다. 우리도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치자. 그리고는 일심단결에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이지만 역전의 승리가 이스라엘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나중에 그 전쟁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상 14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개인이든 국가간이든 대적이 쳐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도 장을 기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중국, 일본, 또 휴전선 이후로는 강대국인 북한. 날마다 그냥 핵전쟁, 그냥 더 지금 중장거리 ICBM을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그냥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 본토를 정말 날아갈 수 있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 핵 미사일이 개발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 니들은 개발이 되건 말건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그냥 넉 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계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뭐 백두산이 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폭발 터질 수 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우리는 꺼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 그런가.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날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신다.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요건은 뭐냐? 청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를 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obey입니다. obey.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으로 우리 고백하는 두 단어는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대적들을 패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브로군 중기의 저자인 장항리 파브로는 어느 날 날벌레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벌레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날벌레가 확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날기 시작해. 그리고 빙빙빙 돌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날벌레들이 날아오더니 그 앞선 벌레를 따라서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브로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그 날벌레 밑에다가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놓고 그걸 먹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날벌레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올 만한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오늘도 돈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이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날벌레가 한 마리가 도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따라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요, 그 날벌레들이 7일 동안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굶어서 떨어져 죽었더라. 그래서 이 파브로가 날벌레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야, 진짜 참 이상한 벌레다. 목적도 없이 빙빙빙 돌다가 죽은 거죠. 통계에 의하면 재미있는 것은 전체 인류가 87% 날벌레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눈을 뜨니까 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어저께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87%나 된다. 어쩌면 그 날벌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다.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날벌레같이 그냥 제자리만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시겠다. 정확한 번역은 내 손으로 뻗는 일에, 내 손이 닿는 일에, 직접 손을 뻗어서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손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을 뻗어서 수고하고 무언가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흉년이 들으니 이삭이 조금 낙심이 됐는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땅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기근이 와서 내려가야지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 했으니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스톱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때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꼴을 못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있던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부자가 됐다고, 거부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다. 당시에 이삭이 살던 당시에 다 목축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또 뭐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죠.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그래서 이삭이 와서 우물을 파고 짐승을 먹이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막 거부가 되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야, 니 언제부터 왔다고? 우리 땅에 우물을 파. 우물을 메꾸고는 가.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삭이 또 땅을 파고 우물을 내고 하니까 또 우물이 터져요. 그래 또 짐승을 먹이고 짐승들이 잘 되니까 또 와가지고 야, 우리 땅이야, 가. 또 쫓아내. 그렇게 무려 4번이나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과 그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들아 솟아나라. 그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야, 쟤는 쫓겨난 곳에 어디를 가든지 땅을 파고 우물을 파더니 물이 솟아나. 어느 날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지게 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소득을 거두게 하셔서 이삭의 일을 복되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 조건이 있어.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까지만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근데 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그게 복이 되려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편이 되느냐. 미국의 신비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 아니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믿음의 사람. 1860년 당시에 미국이 남북 관계가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여전히 전쟁은 끝났습니다만은 미국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북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상공업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는 주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목화를 재배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예가 필요하죠. 많은 일손이 필요하니까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나중에 결국은 북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죠. 그때 북군에 속해 있던 에브라함 링컨 당시의 장군이 이제는 점점 남군이 밀려와서 북군의 수도였던 워싱턴까지 퇴각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 링컨의 한 참모가 링컨이 맨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얘기를 듣던 링컨은 참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닐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고 결국 게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게 돼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편을 가를 때가 있어요. 나는 나를 긍정하면 내 편이 되고 나를 반대하면 적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의 말을 다 기억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복은 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로레앙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세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의 이름이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언약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하나님께서 소유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소유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말, 이것을 세쿨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게 귀한 보물 같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 자신을 비하시키면 안 돼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삼아서 이 땅과 하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축복의 조건을 다 갖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보통 콜럼버스로 우리가 이름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콜럼버스인 줄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말년에 자기 이름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간 이유가 뭐냐면 황금에 눈이 멀었어요. 뭐가 거기 가면 노다지를 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대륙 항해를 시작했어요.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말년에 고민에 빠졌는데 자기 이름이 앞에 뭐라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걸 유지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 지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어렸을 때 누가 지어줘요?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물론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하면 되지만 저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심을터가 뭡니까? 심을터. 어렸을 때 저희들은 국민학교 때 맨날 가면 야 빨래 터, 야 오물 터, 야 새 터, 뭐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불러가지고 맨날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름이 누가 이렇게 지었냐.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을 의미를 알고 너무너무 지금도 저는 이름이 너무 멋지십니다. 그거 진짜 이름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이름이 뭐예요? 심을 터라 그러면 그래서 그게 진짜 이름이냐고. 진짜 이름이 아닌 줄 알더라. 근데 이 크리스토퍼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토퍼는 그리스어인데 뜻이 뭐냐?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자,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자 콜럼버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이름이. 평생 나는 황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앞에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요.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침내 듣게 되는데 콜럼버스는 너는 너의 이름대로 살아라. 너의 이름이 축복이다. 그런 강력한 음성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그래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거 그거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이후에 죽기까지 14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마지막에 운명할 때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업고 다니는 때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눈을 감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콜럼버스처럼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성도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고 다니는 삶이 뭐냐? 이게 청종하는 삶인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 청종하는 하나님을 업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저 반대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오늘 이 땅에서 축복과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청종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